여러분, 대중가요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 있죠. 요즘 따라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네 것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한동안 유행했던 노래죠. 여러분, 물건을 두고 내 것이네 네 것이네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사람을 두고 네 것이네 내 것이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소유의 표현으로 한다는 게 괜찮은 걸까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 네 것이네 내 것이네 하는 말은 사실 소유라기보다는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게 유일해, 오로지 너밖에 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나의 아이 모두 소유격을 쓰지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아주 놀랍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셨고,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질문이란 형태의 공격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제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데, 주께서 답을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데 그 답이 품은 의미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의 답 안에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또 소출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합축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서 성취되길 기원하면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 기어이 상대를 망가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이렇게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 우리 주님 계속 종교 권력자들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눈의 가시 같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려고, 쓰러뜨리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주님께 접근합니다. 작정한 그들이 주님을 코너로 몰아가는 질문을 하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앞서 들려주신 그 포도원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말귀는 알아들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들의 방법은 주님을 로마 당국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정치적 문제로 접근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정말 예수라는 인물,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인물이구나, 쉽게 이겨낼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백성들이 가까이 있으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로 올가미를 지금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끼를 먼저 던지죠. 주님께 접근해서 정치적 질문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볼까요? 20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용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다. 선생님 하면서 접근하죠. 그리고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럴싸한 말로 주님께 접근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바치는 세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로마 통치하에서 세금을 바치느라
너무 힘드니까 다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고심하며 살던 때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는 매국노가 됩니다. 또 그렇다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게 반기를 든 반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에게 세금 문제로 저항했다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이 공개적인 질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백성들이 주님께 등을 돌릴 것이고 또 내지 말라고 하면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로마 당국이 고소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다니 정말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거보다 더 좋은 질문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답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었겠죠? 우리 주님 그들의 속셈을 모를 리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오늘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되는 은전이었습니다. 보통의 화폐와 그렇듯이 데나리온에도 누군가의 형상이 있고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당시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그러니까 케사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있었고 신적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평화의 여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보에 실어놓았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화폐에 아무거나 새겨놓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을 새겨놓죠. 당시 로마가 화폐에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화폐에 가이사의 얼굴을 새겼다는 것은 이 화폐의 힘이 황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쓰면서 로마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모두 가이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통치 하에서 로마의 화폐를 쓴다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것을 아주 화폐에 박아놓은 거죠. 주께서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묻자 사람들이 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그 답을 듣고 이어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지금 주께서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까? 바치지 말라는 겁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만약에 주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반민족주의자, 친로마주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저들은 세금 문제로 우리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는데 주님은 세금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답을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육신적 삶은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 두 가지 삶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를 볼까요?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 구조를 인정하십니다. 국가 조직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위 하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을 전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권위 아래에 있으셨고 그 권위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이 땅의 권력 구조 아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구조를 업신여기서도 무조건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 의식 없이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정부가 국가가 힘겹고 답답할 때 있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저항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 제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가 안에서 산다는 것이 국가의 권위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을 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권력을 누가 잡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여러분 돈이 한 곳에 모이면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기업에만 돈이 막 몰리면 사람들이 다 그 기업화 되어 갑니다. 또 한 사람에게 돈이 계속 모이면 모두 그 사람을 쫓게 되고 닮아갑니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세상으로 돌려줘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돈이 계속 머물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흘려보내야 할 것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에는 가이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게 뭐죠?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예, 우리죠.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화폐를 계속 요구하죠. 자기 것이라고. 자기의 통치와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가이사는 세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가이사는 돈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가이사도 소출을 요구하죠. 가이사가 요구하는 소출은 세금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출은 뭐죠? 우리 지난주 나눴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아라는 소출, 더 다듬어지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소출, 자아라는 결실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포도원 주인에게 바쳐야 할 소출에 대해 나눴죠. 우리가 드리는 소출이라는 거 본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안에서 거둔 소출이죠. 그 은혜의 소출, 그 은혜의 출처를 모르면 우리는 그 소출을 바치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면 그 알므로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챙기고 정리하는 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물건은 내 소유의 개념으로 내 것이 되지만 인격체는, 사람은 관계의 개념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인데, 내 아이인데 다른 사람을 더 따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강아지인데, 내 강아지인데 다른 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하면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내 남편인데 다른 여자와 더 친하고, 내 아내인데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더 잘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화나고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 갈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세상인 것인 양 세상에게 다 마음을 주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 것을 더 사모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 걸 알면, 나의 소속을 알면 우리 삶의 방향이 잡힙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유일한 남자인 걸 알면, 내 연인에게 내가 유일한 여자인 걸 알면 그 관계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소출이 생깁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서서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의 소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비를 잘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일, 소출을 내는 거죠.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고 불사름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비를 잘 흡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아들여서 내 자아가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잘 결실하면 그게 최고의 소출이 됩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뭘까요? 여러분, 고집스러움, 괴팍함, 교만함, 성마름, 까탈스러움, 계속 섭섭해하는 거, 계속 그걸 내는 겁니다.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까탈스러워지고, 그래서 가까이 오는 사람을 다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네. 아무도 걷어가지 않은 소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새벽기도 아니라 더한 금식기도를 해도,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해도, 신학 박사학위 몇 개가 있어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여러분,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고집스럽고 피곤한 노인네가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은혜의 비를 흡수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게 보내주신 어떤 관계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그걸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주셨구나.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게 분명해. 하나님이 지금도 날 재창조하시는구나. 단순히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존재로 만납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에게 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시들어가고 뽑혀 나갑니다. 그 이상한 고집, 자만심, 자기 의의가 하나둘씩 시들어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비를 휩싸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죽음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고백하며 의연하게, 조금 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이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시야로 이걸 알게 되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그 통치에 굴복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여유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것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여러분, 인격체 간에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강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첫 번째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를 통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공동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아름답고 선명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만난 시인데 구약학 박사이자 목사님이신 김정준 목사님께서 쓰신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라는 고백적 시가 있는데 너무나 큰 울림으로 남은 시입니다. 전문은 아니고 중간중간 발췌했는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김정준.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나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끌 만한 변함이 없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에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의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이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하나이다. 내게는 배암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교만이 바벨처럼 높고 내 비루함이 수풀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참뜻을 모르겠나이다.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 뜻, 또 버려도 당신 뜻이외다. 다만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는 가장 아름다운 권위,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에 힘을 받으시겠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힘이 된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 그 소출을 받으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소출은 자아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가져갈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자아만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땅에 두고 가고 다른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물건도 추억도 관계도 다 사라집니다. 물건을 통해 추억을 통해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자아만 남고 그 자아만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땅에 두고 갈 것은 아름답게 이 땅에 돌려주시고 자아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무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도 귀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삶의 권위가 되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